사랑의 주님,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반성경적, 반기독교 하나님을 향한 거역의 세력을 주께서 의로운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간구와 하나님의 독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저들을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며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말씀하셨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므로 저들의 한계하는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시킬 계획을 승화시켜 왕의 의임을 받고 각 조서가 각 도에 도달하였을지라도 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결심하며 기도하던 에스더의 기도와 그 백성들의 간절한 처절한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 앞에 상달함을 얻어 구원수들을 쳐서 도리어 멸할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원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만민이 보게 하시고 이 민족에게 온 땅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공산주의와 참으로 무신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의 모든 사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절히 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부모가 결코 설 수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어 주실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맡아 주장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 거룩한 뜻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변화받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우리의 예배에 동참하시며 예배하는 각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치료하시고 피 묻으신 그 손을 들어 각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되 우리의 속에 성령이 불릴 듯 일어나 주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이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33장 13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3절부터 찾으셨으면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되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시며 그는 사람의 흙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혹시는 사람이 영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만나니 그의 마음은 친구를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비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루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더니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욥기를 한 장을 합니다. 한 권이죠. 한 권을 하는데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하시는 중에 봤더니 천사들 가운데 사단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러니까 세상 여기저기를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보다 순전한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에게 많은 재산을 울처럼 둘러주셨으니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지요. 그 말은 하나님 복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면 그를 시험해 볼 것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욥을 놓고 하나님의 견해가 옳은지 사단의 견해가 옳은지에 대하여 이게 이 전투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답답한 것은 욥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하늘의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견해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보는 견해가 옳은지 사탄이 욥을 보는 견해가 옳은지에 대하여 딱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보는 욥의 믿음은 내가 인정하고 칭찬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아니요. 그렇다면 그를 시험해 볼 것을 내가 허락한다. 그래서 욥을 둘러싸고 있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사단이 싹 제거하는, 재산도 빼앗아가고 자녀도 빼앗아가고 그의 건강도 빼앗아갑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욥이 무슨 소리냐? 당신의 말이 어리석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느니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 그래 다시 하나님과 사단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그래 시험에 봤느냐?
그랬더니 어떻더나? 그랬더니 그에게 주신 재물만이 아니라 그에게 뿌려두었던 은혜를 거두어들이면 그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한 번 더 시험해 볼 것을 원하노라. 그 여기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지금 욥은 왜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준하고 인정할 만한 믿음이었어요. 그랬는데 욥에게 베풀어졌던 은혜가 싹 사라져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지도 않아요. 대답도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의 그 고백을 보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주를 만날 수 없고 왼쪽으로 가도 그를 만날 수 없고 내가 내 사방을 다 더듬어도 주님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아니하시고 내게 응답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어졌던 모든 은혜가 다 사라져요. 심지어는 어느 만큼 사라지느냐 하면 욥의 그 고난을 보고 찾아왔던 세 친구가 있어요. 엘리바스, 빌달, 소발. 이 세 친구가요 얼마나 신실한 친구였느냐.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러 와서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같이 땅에 앉아서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옷을 찢으며 기가 막혀 3일 동안을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친구입니까? 대단한 친구들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욥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이제는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욥을 공격해요. 이게 뭐냐 하면 친구나 우정의 관계도 필요 없을 만큼 이제는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냐라는 공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같이 여겨질 만큼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너 뭔가 잊어버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하던 친구들마저 다 원수같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말하는 말들이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요즘 이렇게 현판에 글씨를 썼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그 말을 이 친구들이 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건 욥의 친구들이 잘못 적용한 말이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은 이 세 친구가 말하는 세상의 일반적 죄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는 부정적으로나 범죄의 사실이 있어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일반적 도덕적 윤리적 죄에 대하여 지금 욥에게 뭔가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걸 찾아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말이 틀린 말이냐 적용이 제대로 안 됐을 뿐이지 이들의 말은 다 옳은 말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옳은 말을 해요. 그러나 그 말이 욥에게 제대로 적용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3번씩 그러니까 도합 9번을 욥에게 너가 뭔가 교만하다. 너 미처 생각지 못한 무슨 죄가 있을 것 아니냐. 그거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욥이 계속하여 반박을 해요. 계속하여 반박하고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니 내게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나의 의를 좀 대변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혹시 그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현판에 써서 머리에 이고 다니며 나는 이와 같은 죄를 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조건을 찾을 수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 세 친구의 입이 딱 닫히게 돼요. 그러자 이들 옆에서 이들의 말을 기록하던 서기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욥의 말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들을 일일이 적어서 기록하고 있다가 이제 이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닫고 욥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닫았을 때 엘리후가 나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욥기 33장.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의 명예나 경륜과 연륜에 비하면 형편없이 젊은 사람이고 또 당신과 말하던 세 친구들보다 내가 훨씬 젊어서 하나님의 의나 정의에 대하여 나보다 더 옳은 뜻을 전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내가 이제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말들이 끌어올라서 이제 내가 할 수 없이 말하게 되니 당신은 들으시오. 그러면 이제 엘리후가 말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이 지금 욥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이에요. 나중에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너희가 잘못하였으니 예물을 가져다가 욥이 드리는 제사에 같이 드리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지만 엘리후가 말한 말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책망이나 또는 책벌을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대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후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3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일일이 가르치지는 않으시지만 사람이 침상에 있을 때나 잠에 깨었을 때에 거듭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 늘 뼈에 수심을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그때에 이제 내가 죽음의 구덩이에 내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를 위하여 해석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해석자가 되리라. 여기에 해석자라는 말이다. 이 해석자라는 말은 중보자라는 말도 되고 보혜사라는 말로도 통용돼요. 이 해석자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욥의 상태에서 그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요 마땅히 행해야 할 이 일이 요 자리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이 그 부분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해석자가 되어 그 사람의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무엇을 얻었노라? 대속물을 얻었노라. 여기에 욥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욥이 깨닫지 못하는 걸 누가 깨닫게 하느냐? 이 해석자, 중보자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그 마땅히 행할 일, 욥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대속물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23절과 24절 사이에 기록은 안 되었지만 마땅히 행할 일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욥이 대속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율천천사 가운데 해석자가 되어진 이 중보자가 욥에게 뭘 가르쳤느냐 하면 너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너를 대신하여 죽은 대속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산 사람 만약 있다면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하늘나라 가야 마땅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려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어디에 있죠? 예복을 입지 않고 왕의 잔치에 참석했다가 쫓겨난 사람에게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귀중한 해석이 있어요. 아무라도 데려와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그 권한의 징표가 뭐냐? 나누어진 예복을 입어야 그 자리에 들어와요.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면 쫓겨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냐? 나의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대속에 죽으신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자기의 의만 계속 변론하였을 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신 자기가 늘 드리던 제사의 본래적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벨의 제사가 응답받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죄를 대신하여 이 양이 대속의 제물로 희생되어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예배의 기본적인 사실을 욥은 제사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치르고 나서 범죄한 게 있을까 싶어 무엇인지도 모를 속건제를 드렸어요. 그래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혹시 모를 죄를 지은 죄에 대하여 노임받기를 원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욥이 자기가 지은 죄가 없다고 자기의 의를 계속 주장할 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대속물에 대하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욥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을 엘리후는 내가 가르쳐준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 속에 역사하는 성령을 통하여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이 말은 중보자 되신 성령의 보혜사가 너에게 가서 너를 깨우쳐 주시는데, 너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라. 23절과 24절 사이에 빠져있는, 그러나 분명한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선언을 24절에 했으면 23절 다음에 욥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박 목사님 읽어주세요. 크게. 그럴 때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대속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말하시고 곧 전에는 내용이 안 나오지요. 다시 말하면 정당히 행할 일,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 주었더니 주님이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욥이 대속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전 성경에 끼워 넣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추론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24절에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23절에는 그 정당히 행할 일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은 얻었다고 말하면 그 전에는 욥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자기의 의를 내세운 게 아니라 대속물을 앞세웠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니까 잘 이해가 안 되셨나 봐. 얻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유가 뭐예요?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욥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의 사람들도 예수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을 가져다가 그들의 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죽을 자가 대속의 양 때문에 죄사함을 얻고 살아나게 돼요. 여기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 아들의 죽으심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는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리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첫째, 그 미리 알리신 사건을 볼 때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볼 때 그가 애굽의 모든 영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하였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궁의 영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영화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라보았다. 이게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56절로 가면 거기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봤어요? 못 봤어요? 고맙습니다. 누가 증언해요? 예수님이 증언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은 믿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믿어야 하고 말고요.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자기의 행하고자 하는 일을 자기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이게 비밀이에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창세기에 보니까 18장쯤인가요?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마몰의 상수리 수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세 사람을 집으로 들여서 발을 씻기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해요. 그런데 그 둘은 먼저 가고 나머지 한 분이 아브라함과 대면하여 섰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과 3장으로 가면, 다윗은 선지자라 저가 미리 보는 거로 주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등상 삼으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입이 타고 혀가 입천장에 붙고 뼈마디가 다 갈라지고 자기의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리고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마치 들여다보고 기록한 것처럼 시편에 기록해 놨어요. 그것은요, 장래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그 과거에 미리 보았어요. 보고 기록해 놓은.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기가 막히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대속물 되시고 현재에도 대속물 되시고 장래에도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자 하고 존귀를 받고자 하지만 인자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욥처럼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참돼서 주님이 인정하는 인간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마저 누구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말이요, 그런 욥에게 예수님을 대속물로 제공해 주시는 것은 참으로 가하다고 믿지만, 옳다고 믿지만, 나 같은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을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나 같은 존재. 욥에게는 너무나 당연해.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 되시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빛나는 일이지만, 나 같은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 되시는 사건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제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제공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욥보다 더 진실하고 욥보다 더 진실하고. 그래서 욥이 그 깨달음과 회개를 통하여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지은 죄를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원죄와 인간됨의 죄악을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상급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욥기의 대주제는 욥이 의로움을 되찾아서 다시 2배의 복을 받았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이 극한의 고난의 끝에서 발견한 인생 최대의 깨달음은 뭐냐?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권합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우리의 대속물 되시고 우리의 축복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나의 의를 드러내지 마세요. 그 의는 참 형편없는 거예요. 그 의는 형편없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대속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믿고 섬기세요. 그러면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작은 행위들이 인정받아질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의의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 하면 그 건물은 무너져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나의 의에 주목하고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한탄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탄식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 말고, 나는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그 하나님이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집중하여 그분을 중심으로 하여 사는 삶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욥기를 상고하며 엘리후의 간절한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가 세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날마다 그 이름을 앞장세워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